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은 아주 평범한 장면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화려한 것은 없지요. 그곳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이 있습니다. 물레가 있습니다. 흙을 만지는 토기장이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다가 망가진 그릇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현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내게 들려줄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거룩해 보이는 그런 자리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깨어진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순히 망가져도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은 성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종교적인 전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빚어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망가집니다. 그러자 그 토기장이는 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너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빚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려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그대로 앉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익숙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낙심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죄에 머무른 자리에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내게 말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먼저 내려가라. 먼저 내가 보여주는 자리로 가라. 말씀은 듣는 것이지만 동시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다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하시고 배우자의 아픔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계속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혜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리로 내려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말씀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그릇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봤습니다.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었죠. 본문에서 농로라고 하는데 물로에 의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흙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흙은요, 자기 모양을 스스로 만들지 않지요. 흙은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갖추고 있지요.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 빚다, 만들다, 형성하다라고 해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의 표현과도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는 단순한 토기를 빚는 장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터지매라고 하는 말, 망가지고 상하고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릇이 아무 가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릇이 손상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깨어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부끄러운 순간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겠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금이 간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안으로부터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겪은 실패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두려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한 사람을요, 우리는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그거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 그 아픈 마음 앞에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까지 단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려놓지 않으면서 회복만 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상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고집으로 가득한 완고한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해 주십니다. 깨진 사람에게는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릇이 어디에서 망가졌습니까? 어디에서 망가졌나요? 농로 위에서 망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릇은 아직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직 물레 위에 있습니다. 아직 토기장이가 만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그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실패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의 무너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깨어진 흙도, 뭉그러진 흙도, 망가진 흙도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망가졌다고,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고 다시 손을 댔습니다. 다시 빚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만지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자기 확신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확신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고요,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시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장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은 그대로 둔 채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빚어진다는 것은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고집이 꺾인다는 뜻입니다.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흙은 토기장이 손에 눌리고 다듬어지고 모양이 바뀝니다. 흙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기 수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내 결심의 강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옵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나를 고쳐보겠다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그릇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은 회개와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집에서 본 장면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 장면이 단순히 토기장이 공방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하나는 주권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주권의 손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버리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끝내는 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손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은 꺾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회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두려운 것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손 밖으로 나가려는 겁니다. 망가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면 그것이 위험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 빚어지기를 거부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빚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진의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러니 다시 맡기라. 그러니 내가 빚게 하라.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더 분명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토기장의 비유, 단순히 위로만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이 되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되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빚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도록 나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빚을 수가 없지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깨어짐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리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실패,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넌 다시 해볼 수 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빚으신다라는 소식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너는 괜찮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너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전 모양으로 되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십니다. 은혜의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기대한 모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내가 계획한 그런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요, 때로 무너지고 내 믿음이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빚을 수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만들면 모양이 비틀어지지만 하나님이 빚으시면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들레이드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선교를 하려고 선교의 꿈을 가졌지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모이는 기도회에서 어떤 노년의 여성이 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빚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빚어 주옵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의 찬양 배경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내 인생을 내 손에 쥐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을 때 그릇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작품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빚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토기장이가 되려는 교만에서 내려옵시다. 우리 주님 앞에 진흙처럼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저를 주님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손안에 다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가 주님 손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